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차드 탈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이런 책이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을 체계화시켜서 학문적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 교수님이십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이면 아주 현명하게 선택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똑똑한 사람들도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행동 경제학을 체계화시켰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리 심리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진 하나를 보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에 있는 건데 이런 글이 있어요. 10만 원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카지노를 갔어요. 카지노로 갔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10만 원을 가져갔어요. 이제 가서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운이 좋게 그날따라 20만 원을 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게임을 계속 하겠습니까? 멈추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의 기회를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만 원을 땄으니까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대요. 10만 원은 내 돈이었으니까 이제 주머니에다가, 그리고 20만 원은 딴 거니까 다른 주머니에다 놓고서 게임을 계속 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수 중에는 얼마 있습니까? 지금 3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20만 원은 여기에서 딴 돈이기 때문에 잃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게임을 편안하게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돈을 얻은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10만 원과 20만 원은 각각 다르다라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카지노에서 딴 돈을 초기 금액에 비해 쉽게 사용하는 것을, 그 20만 원을 하우스머니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돈 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쉽게 쓰는 거죠. 쉽게 빠져나간다는 교훈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10만 원을 잃으면 안 되는 돈이고요. 10만 원을 잃으면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20만 원은 잃어도 되는 돈이에요.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왜? 나는 내 돈은 원래 10만 원을 잃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20만 원을 가지고 돈을 더 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사람이 많을까요? 잃는 사람이 많을까요? 잃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더 할까요? 혹시나. 그 혹시나는 어떤 생각이에요? 더 딸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죠. 더 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 잃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상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잃는다라고 하는 것, 카지노 가서 많은 사람이 잃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자기는 돈을 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까? 이상하죠? 자기는 특별한가? 사람들은 돈을 안타깝게도 계속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만 원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었던 원래 10만 원까지 이제 잃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딱 한 번 내가 게임할 수 있는 비용만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한 번만 할 수 있는 돈이 남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기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이 돈을 배팅을 해서 이 게임을 해서 큰 돈을 벌어서 만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경우의 수는 좀 작지만 확률은 높은데 적은 돈을 걷는 거예요. 앞에 거는 확률이 낮은데 큰 돈을 벌어서 만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확률은 적지만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경우, 확률은 많지만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적은 경우,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확률 많은 거, 높은 거.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만회할 수 있는 걸 선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요. 결과는 우리 예상대로 다 있고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똑똑한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2번을 선택할 줄 아는데 2번을 많이 선택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1번을 선택하고 다 잃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손실의 상황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을 선호하는 현상, 이런 현상을 만회 효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그 펀드라든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 효과가 많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만회 효과. 다 손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투자했다가 결국은 아주 더 크게 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좀 경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어디다 투자를 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서 유익을 볼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관심을 갖고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똑똑한 분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써 큰 손실을 보고 좌절에 빠지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거 왜 해? 라고 하는데 아니야.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분들을 많이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투자하려고 해도 돈 있어야 투자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택할 때 가장 현명한 선택, 그게 뭘까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제목이 힌트입니다. 제목. 뭘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현명한 선택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선택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붙들고 믿음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에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아니 잘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탔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과일을 보십시오. 과일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술렁이게 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척 강해 보였습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장대하고 거인 같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은 무척 견고해 보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나타나서 갈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자, 우리가 힘을 합해서 쳐들어갑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 힘으로 그 땅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정탐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술렁술렁 보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니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아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4장 7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안 읽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무척 화를 내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래놓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20세 이상 되어지는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리라. 죽게 되리라.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은, 나를 원망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단 두 사람은 들어가리라. 누구와 누구입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보실까요?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정탐꾼들은 악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누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기에는 두렵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0주년을 집장 감사 예배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큰 빛을 저 여러분을 통해서 비춰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 여호수아는 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9절을 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아무리 그들이 크고 아무리 그 성이 견고하고 아무리 그들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누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보호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네? 대학에 떨어질까봐?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네? 돈이 벌리지 않을까봐? 건강이 나빠질까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죠.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금주에 저에게 주신 믿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전에는 저에게 이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고백하고 여러분들 앞에 막 선포를 했는데 내 마음 깊숙이 저는 갇혀 있었어요. 8년간 지하에서 있으면서 지상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지상으로 올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1년 되고 2년 되고 도대체 기미가 안 보이지니까 저는 생각과 믿음이 이 지하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커지지는 않은 거야. 여기 이 동네 은평구에 갇히는 거예요. 믿음이 뻗어나가서 서울과 전국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 지하실에 꽉 갇혀있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되겠어? 하나님은 된다라고 하는데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이게 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박 목사님과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년이면 이제 목회사관학교 7기생들이 올라올 텐데 정원이 20명이거든요. 근데 3층에는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지금 현재로서는 12명밖에 없어요, 자리가. 그러니까 공사를 하든가 아니면 그것은 뭔가를 좀 바꿔 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뭔가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도 축제를 하면 어떤 데는 꽉 차갖고 못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놓고 이 컴퓨터 하나를 교체할까 말까에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3층 컴퓨터가 너무너무 느려서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말아야 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에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옮기지? 어디로 옮기지? 지금 형편으로는 좀 불가능한데 근데 금요일 지하에 꿈담은 도서관에 가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물론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서서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봐라.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근데 선교의 일인들 내가 못하겠느냐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막 주시기 시작하면서 그날 굉장히 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을 우리가 펼쳐가시는 것처럼 선교회와 같은 비전을 품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뻐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을 세우시는 분이 선교회를 이전 못하겠느냐, 작은 도서관을 세우시는 분이 선교회를 못 세우시겠는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에 등장하는 곳은 르비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물이 반석에 나와서 그들이 갈증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을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을까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길 때도 있고 뒤로 물러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칼을 가지고 죽일 때도 있었고 잠시 퇴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의 손에 딸려서 들어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겼어요. 모세가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해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여기서 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승리한 기념책에 기록하래요. 그래놓고 그 승리한 것을 누구 귀에 외워 들리게 합니까?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왜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모세와 백성에게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13장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누가 남방 땅에 거주해? 아말렉은 누구랑 싸웠던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예요. 다른 열지파 지도자들은 아예 안 돼요. 그들이 강해요. 키도 크고 성도 견고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니라고 해요. 다른 지도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두려워하는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겨봤잖아요. 싸워서 이겨봤잖아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겨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할지라도 여호수아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있으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만만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두려운 것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만만하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담대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요?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 되어지는 자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전쟁을 합니다. 14장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어떻게 되는지 45절에 한번 볼까요?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올라가요. 싸운다고요. 그제서야 막 싸운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패배하고 도망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승리했던 경험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수아는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분이 아낙 자손을 이기지 못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쟁터에 내보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전쟁터에 내보내요. 두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만드세요. 보낸다고요.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보일 때에 그때는 보여줄 때입니다. 근데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믿음을 보이면 그 땅을 차지합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그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꿈 담은 작은 도서관을 주신 분이 더 큰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영혼에게 작은 교회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주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열 정탐꾼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본 게 있었어요. 본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만나주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와 모세를 만나주시고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를 불러서 올라오라고 합니다. 내가 율법을 줄 테니까. 근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경계선을 쳐요. 그 경계선을 넘으면 내가 쳐서 죽일까 경고해요. 그런데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는데 하나님이요 아론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풀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누구와 함께 올라갑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모세가 누가 함께 올라가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구름 가운데 임하십니다. 거기에 모세가 쑥 들어가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회막에 들어갔을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에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 회막에 임한 구름 기둥을 보고서 다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가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떠납니다. 진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에 말씀하시며 모세는 지르러 돌아오나 누구는 남아있었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왜 안 떠났어요? 모세는 진으로 들어갔는데 왜 여호수아는 회막에 그대로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임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조금 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과 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기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가십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기에 앞서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원래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뭘로 바꿔줬어요? 여호수아로 불러줍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의 시종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에브라임의 지도자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외칠 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을 보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문제가 생겨요. 백성들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두려워서 돌을 내려놔요.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죠. 모세가 죽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영혼과 꿈꾸는 교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리더자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더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백십사님의 기도 가운데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저와 동역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약속한 비전의 땅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을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